여리고성 때의 전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백성이 함께 성을 돌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쳤을 때에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승리했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단 하나,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첫 성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전리품도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후에 정복하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것들 중에 첫 번째 성만 손 안 대면 되니까 이 물건들에 손을 댈 이유가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아간, 이 한 사람이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널려 있는 금은 이 물품 앞에 이 마음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 얼마간의 물품을 훔쳐서 자신의 장막에 숨겨두죠. 어딜 가나 이런 사람 꼭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는 사람. 그런데요, 어찌 보면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남자 이 군인들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60만 명 된다고 하니까 이 60만 대군 중에 단 한 사람만 욕심을 부린 겁니다. 보통이라면 60만 명이 전투에 나가면 이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한 명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절대 적지 않을 겁니다. 못해도 한 수백 명은 아마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이다. 저라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칭찬이라도 할 것 같습니다. 야, 불순종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한 명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해야 했던 겁니다. 아이성의 전투 패배는 오롯이 이 한 사람의 범죄에 기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보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너도 온전하라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모두가 온전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도하는 이 당회를 칠의회라고 부릅니다. 칠의회. 여기서 칠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성도의 잘못과 이 범죄에 대해서 정정하고 고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책에도 보면은 칠의회의 권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각 칠의회는 국법상 시벌을 과하는 권한이 없고 오직 도덕과 신령상 사건에 대하여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뿐이다.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한다. 자,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그 생활을 지도하고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그런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의 표지, 교회가 이런 것이 있어야 교회라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두 개는 다들 모두가 인정할 만한 것들이에요. 온전한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례의 바른 실행,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하셨던 것이니까 성례의 바른 실행, 이 두 가지를 말하고요. 이 마지막 한 가지가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는 교회가 교회됨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겠느냐? 이웃봉사 또는 성도의 교제, 이런 걸 할 법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정당한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권징이 있는 교회가 참 교회다라고 말할 정도로 개혁자들은 이 부분에 철저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당회의 전신으로 컨시스토리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지역에 있는 목회자와 장로가 매주 회집해서 성도 개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고하고 그 사람에 대한 권징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이 컨시스토리의 주 업무였습니다. 어떤 집사가 아내를 폭행했다더라, 어떤 성도가 술을 마시고 욕설을 했다더라, 어떤 성도는 도박을 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을 그야말로 건별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행동이 심하면 수천 정지를 할 수도 있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최종 출교하기까지 내리는. 칼빈 당시 이 컨시스토리에 대한 책들이 좀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정말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회개했는지, 더 이상 사람을 때리지 않게 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살펴서 징벌과 해벌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이걸 매주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삶을 간섭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이제 수찬 정지를 하고 이런 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그죠?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혁자들의 이 결정에 불복하기도 했고, 심지어 개혁자를 향해서 너는 악마다라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개혁자들이라고 해서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칼빈은 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때 쫓겨나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악착같이 이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자와 또 아이들을 폭행하는 것이 당연했던 사회 분위기였는데, 이 여자와 어린이를 사람으로서 인격체로 대하는 분위기로 바뀝니다. 동네에 술주정뱅이들이 널려 있었는데 점차로 깨끗한 도시로 변모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칼빈이 사역했던 제네바의 경우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라는 이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이 범죄한 한 사람을 돌이키려고 피땀 흘려 싸운 게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거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적지 않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책망하거나 권면하는 것도 이제는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교인이라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감히 나한테 저럴 수가 있는가? 교회가 저런 권리가 있나? 대본에 이런 분위기가 될 겁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쉽고, 분란이 일어나면 떠나면 그만인. 그러니 교회 안에 아간 같은 사람이 숱하게 있더라도 아무도 말 못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60만 명이 아간 한 명으로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아간들이 몇십 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요, 만일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의 치리권의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우리가 치리권을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해요. 인간의 능력으로 될 일도 아니고 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것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아간이 아닌가라고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어딜 가나 이런 사람 꼭 있지 할 만한 그런 태도나 인격이 내게는 있지 않은가, 철저하게 우리 각각이 개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게 중요해요. 오늘 같은 말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간 한 사람을 잡아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간의 그 죄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아간
저 사람이 범죄했다라고 그냥 찝어내셔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굳이 제비를 뽑게 하셨어요. 16절 12지파 제비를 뽑으니 거기서 유다 지파가 나왔고, 17절 유다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거기서 남자들 중에 제비를 뽑으니 삽디가 뽑혔고, 18절 삽디 가족에서 또다시 제비를 뽑았을 때에야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 대표자들이 나오고, 또 유다 지파에서 가문의 대표들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 뽑고 또 뽑았습니다. 그런 여러 단계로 제비를 뽑았고, 그러는 사이에 아마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굳이 제비 뽑기로 아간을 골라내셨을까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아간은 끝까지 발뺌하고 있습니다. 최종 자신의 손에 제비가 뽑혀 있을 때에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최종 심판의 칼날이 도달했을 때에는 이미 기회가 끝난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일단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를 했으려면 제비 뽑는 과정에서라도 회개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마 하다가 결국 망하는 자리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아간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쩌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은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게 관대합니다. 남의 잘못에는 조금도 용납 못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나이스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요새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내로 불람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얘기가 일상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과 마음에 품은 죄와 미움과 질투와 교만과 도둑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 눈에 들보를 봐라. 남의 눈에 있는 티끌에 연연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여러분, 매주 들려오는 이 말씀들을 무겁게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신앙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설교 들으면서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을 때에는 이건 시험 들 일이 아니라 진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시는구나, 나한테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이 아간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실패가 오늘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루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과 이 범죄가 우리 안에도 여지없이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 점검하여 주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지는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그들이 있는 곳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